2020년 첫 번째 윤독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흔히 나는 예수를 믿는다 혹은 예수를 믿으세요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다는 것일까요? 기독교의 전통교회에서는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리한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공예배에서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암송합니다. 사도신경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4가지 정도로 정리합니다. 1.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 2.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것. 3.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공교회와 거기에 속한 성도들 간의 교제가 거룩해지는 것. 4.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으나 우리는 죄를 용서받아서 몸이 부활하고 영생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모든 내용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며 심판날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새 생명은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게 되는 새 생명은 무엇일까요? 새 생명을 받는다는 것이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서 숨쉬고 있는 우리에겐 이미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생명은 음식을 먹고 그것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어서 유지하는 육신의 생명인 바이오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모습으로 창조된 피조물이 가진 생명입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생명에는 바이오라고 하는 육신의 생명과 더불어 조에라고 구분해서 부르는 영혼의 생명이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창조주가 만든 사람에게는 창조주가 낳은 아들과는 달리 창조주와 같은 생명이 없습니다. 낳는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이지요. 사람은 자신과 같은 생명을 가진 아이를 낳지만 사람이 만든 인형은 사람과 비슷한 외모를 가졌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없습니다. 인형에게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인형은 자신을 만든 사람을 아버지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창조주인 하나님이 낳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진 그의 아들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종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동화 피노키오에 나오는 이야기와 같이 제퍼트 할아버지가 공작실에서 만든 나무 인형인 피노키오가 진짜 사람이 되는 것에 비견되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피노키오같이 만들어진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그것이 은혜이며 영광입니다. 인형이 사람이 되는 것과 같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영광일까요? 이것은 피노키오가 나무 인형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은혜나 복이, 예컨대 나무 인형이지만 고급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음식을 먹고 산다고 하더라도 피노키오가 사람이 되는 것에는 비할 바가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 영광의 무게나 크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줌으로써 아들을 삼는다는 것은 사람이 아이를 낳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지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는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방법은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십자가형으로 처형된 예수라는 남자의 죽음이 나의 죄를 씻기 위한 것이고 그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시는 방법에 대해서 그것이 이상하다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사람이 새 생명을 얻기 위한 방법인 성행위 혹은 섹스도 기대하는 것만큼 고상하거나 세련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광장에서 성행위를 하는 사람이 없고 은밀한 장소에서 지극히 개인적으로 성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라리 그것이 부끄럽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이상하기까지 합니다. 십자가형으로 처형된 예수라는 청년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상식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 죽은 예수와 내가 매우 특별한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매우 친한 친구이거나 아니 그보다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이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2000년 전 예수라는 청년이 사실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이시고 그가 바로 나에게 생명을 준 나의 아버지라면 나의 죄를 씻기 위한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은 아버지가 나에게 새 생명을 주는 방법이고 우리는 이것을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육신의 생명은 물론 영혼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양가 있는 음식을 충분히 먹고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을수록 육신의 생명은 더욱 건강해지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새롭게 받은 영혼의 생명인 조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영혼의 음식을 충분히 먹고 영혼을 단련하는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추운 겨울날 난로의 따뜻한 열기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난로 가까이 가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사는 아이들은 부모님과 가까이 있습니다. 반면 고아원의 아이들은 가까이 할 부모님이 없으니 부모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사는 아이들이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에 비해서 그들이 원하는 장난감을 얻을 가능성이 더 많으며 어려움을 이길 효과적인 방법을 많이 배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영혼의 음식을 충분히 먹기 위해서 우리는 영혼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아이들이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말하는 것, 달리는 것, 친구 사귀는 것과 문제를 극복하는 법을 배우듯이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시험을 이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수없이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혹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판단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나중에 의아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혹은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 자신의 바램이나 그 무엇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음으로 얻게 되는 또 다른 유익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미세한 응답까지도 예민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의 연설은 모든 학생들이 들어야 하겠기에 앰프를 통해서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개인적이어서 해당되는 그 사람에게만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도록 작은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속삭입니다. 속삭이는 대화는 친한 친구, 연인, 부부와 같이 두 사람이 가까이 있을 때에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시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이 들을 필요가 없으니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이야기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메섹 도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바울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골방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들을 수 있는 소리이며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들을 수 있습니다. 내 생활이 하나님께로 다가갈 때 들리는 소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데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이 무언지 모르겠다는 건 나의 생활이 하나님과 가깝지 않다는 걸 떠들고 자랑하는 꼴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의 구체적인 모양은 예배와 성경 읽기 그리고 개인 기도일 것입니다.